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우리가 하는 여행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이 기대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사명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곳에서는 믿는 자가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울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내가 어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전도 여행을 이끄셨다는 것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들었으니까 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소아시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록 했냐면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가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간 것이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에 큰 기대감이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들었겠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가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무리였는데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오픈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몇 사람의 무리의 부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소유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렇게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이 워낙 용하게 점을 잘 치니까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여인을 소유해가지고 점을 치게 한 다음에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해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도 있었지만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해서 갇혀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왔는데 억울하지도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한밤중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다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간수가 그거를 보고 이제 나 죽었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모든 식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 가려는 걸 막고 성령께서 왜 빌립보를 갔을까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몰라서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 또 예수님 못 만났으면, 사도 바울 못 만났으면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여인이 치유받고, 또 감옥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간수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났겠죠. 내가 만약 여기 안 왔으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못 만났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안 들어갔었으면 이 간수와 이 집안 식구들을 못 만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의 관습과 그의 관례라고 성경 나와 있는데, 뭐라냐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지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 싫어한 것이 아니라 시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싫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이 회당에 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저에게 인기를 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시장에 가서 불량배들을 다 끌어모으고 사도 바울이 있는 야손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 있던 형제들을 통해서 피신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맞아서 대접한 야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읍장들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냐? 어떤 고발이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야손도 그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목을 드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이사, 황제, 우리의 왕이신 가이사를 섬겨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쿠데타로 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야손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죽으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했냐? 베레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레아에 온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있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베레아로 갔어요. 이 베레아로 가가지고 무엇을 했냐?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고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건 한번 성경을 다 같이 봐야 돼요.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첫 번째 원칙인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첫 번째 더 너그럽다. 따라서 더 너그럽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좀 관대하고 마음이 넓고 쉽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요동당하지 않는 게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성가대만 아멘 하네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너그러워야 돼요. 이 너그럽다는 말을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더 신사적이다라고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사숙녀하잖아요. 신사는 신사의 품격이 있습니다. 숙녀는 숙녀의 품격이 있어요. 그가 신사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옷을 잘 입고 다니서가 아니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가 신사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고 혈기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자기 감정을 쉽게 폭발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색안경을 끄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딱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너그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선입관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 왜 너그러울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하고 왜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러울까? 아니 바로 옆에 사는데 무슨 태생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 있죠? 잘 못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늘 웃고 뭘 해도 화를 잘 안 내고 근데 태생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화내신 분 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로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베리아 사람들이 이게 왜 너그러울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베레아라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베레아라는 뜻의 이름은 물이 풍부한 우물터, 대운하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 베레아가 그 지역이 대운하가 있고 물이 풍부하고 평화가 쫙 펼쳐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은 광경과 아주 멋진 광경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마음이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좁은 데 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습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우물안 밖에 있는 상황이 들려질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워낙 우물이 넓고 워낙 평야하고 물이 많은 곳에 살아가게 되니까, 넓은 곳에 살아가게 되니까 생각도 마음도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 느낌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레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레아 전체의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큰사랑교회 문화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같은 문화입니까? 베레아 같은 문화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 같은 문화와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우물한 개구리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만 폭발하는 그런 데살로니 같은 사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데살로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들어줄 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베레아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되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넓혀야 돼요. 옛날에 맹자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늘 넓은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을 바라봐야지 삶 가운데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이 이렇게 웅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바라보며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작더라도 믿음은 넓어야죠. 제가 늘 얘기하면 키가 작더라도 세상을 보는 것은 커야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뭐냐?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편견을 갖지 않고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우스운 인생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스운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두 글자로 경청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들어야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잘 못 들으면 못 살고 듣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지 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어서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장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있는데, 이 북한의 그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권력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김정은이 있는 데마다 어떻게 하죠? 수첩을 들고 나이들이 한 자라도 놓지 않은 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적을까요? 한 자라도 놓치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적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지시했는데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좋은 말씀을 적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놓치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정말 듣는 것 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잘함으로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정말 그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따라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 사람 알겠지만 읽은 거를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저기에서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그 지역이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에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한 주일 한 주일 말씀 전하는 양이 많은데 그 말씀 전하는 양이 다 그냥 가볍게 전하지 않도록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설교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묵상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내 알고 있는 지식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씨름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삶이, 우리 공동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 상고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 실험하고 증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려줄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이 주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체험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100% 적용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레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베레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올 한해 표를 줬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 성도가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서울에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베레아 선교회라고 했어요. 그 김기동 목사님이 무슨 교회죠? 그 무슨 교회지?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교회, 그 이름 까먹었네 순간. 하여튼 베레아 선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있는데 그 교회가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1979년도에 개척을 해서 어떻게 했냐? 이 베레아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1979년도에 사람들을, 신학생들을 하고 상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베레아 선교회를 만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 귀신이 한다고,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물론 교회에서 아픈 사람 다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말씀으로는 영적으로 푼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귀신,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 몸 안에도 귀신 됐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혹이 돼가지고 몇십만 명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이단으로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대판 싸우고, 그 김기동 목사는 이 법원에 지금 고발돼 있고 아마 구속된지 모르겠어요. 그 성폭행으로. 그 베레아 그 선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줬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다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그 들은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실천하는 겁니다. 장균 장로님 앞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베레아 사라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